하나님 말씀 잠언 2장 6절과 7절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말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현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오늘은 잠언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이렇게 6절에서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는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지혜의 주체와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맞죠?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 자신이 지혜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줄 수 있는 지혜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지혜롭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봐도 저분은 참 지혜롭다. 지혜는 지식을 뛰어넘잖아요. 그죠? 참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뛰어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세상 공부 잘 못해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아멘. 어떤 일이든지 말이든지 그죠? 행함이든지 보면은 참 저 사람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요. 네.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들과도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유일하며 특수하며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 막 욥이 따져요. 욥이 이렇고 저렇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해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고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욥에게. 근데 사실 그 말이 꼭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너는 내가 만들 때 너 뭐이냐? 이러면 우리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네. 지혜로운 분이 우리같이 조금 덜 지혜로운 약간 세상말로 미련한 사람하고 상대하다 보면은 어때요? 답답 그 자체겠죠. 답답하겠죠. 네가 뭘 한다고 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애들이 뭐 말하면 네가 뭘 한다고 나서 어른들이 이러잖아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상대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안 해주셨어?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은 답답해 하실까?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이거 내가 조금 전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빨간 후드를 입었잖아요. 근데 후드를 입는 이유는 이번 달부터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날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모여있는 120문도에 있는 집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불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방언을 하거든요. 이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뭘로 표현을 해요? 불. 불은 뭘로 무슨 색깔? 빨간 색깔. 그래서 교회에서는 상징적으로 성령 강림절 또 무슨 절기 따라서 이 후드 색깔은 딱 네 가지예요.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흰색. 그러니까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하고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흰색은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깨끗하고 거룩한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빨간색은 성령 강림절 또 우리 죄를 씻을 때 보혈 이렇게 하고 녹색은 평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걸 절기에 따라서 입어요. 절기에 따라서 후드를 걸치는데 어느 공교롭게도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인데 이건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빨간 색깔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당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번 달에는 빨간 색깔 성령 강림절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가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대선을 앞두고 참 많은 할 말 못할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죽일 놈 살릴 놈 죽일 놈 살릴 놈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딱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죽일 놈도 연약한 사람, 살릴 놈도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그 자기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사실 나라를 살린 것은 여러분 독립운동가들도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와? 성경 자체에서 나왔어요. 성경 자체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늘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기독교인. 그래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이룰 꼭 나설까 이렇게 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나라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마음. 근데 이제 어떤 특정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커져버리겠죠. 문제가 커져버려요. 나라 사랑하는 거 그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커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는 때 행치 말라 그랬잖아요. 막는 때 행치 말라고 했는데 그 막는 때 그 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준에서는 지금 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오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그런 생각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끌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 그 빼앗고 싶고 좀 뺏겼으면 좋겠고 꼴보기 싫으니까 이런 망가진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생각이 모이면은 나라는 망해요. 나라는 망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좀 나아진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을 열심히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야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에게 부를 출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남이 잘 된 것은 꼴보기 싫고 사주인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땅 사는 거 보기 싫고 잘 되는 꼴보기 싫고 나는 집도 없는데 누구는 집이 있더라. 그것도 꼴보기 싫고 다 빼앗겼으면 좋겠다. 이런 망가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동조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졌다 이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져서 잘못했다 이거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신 마음 이걸 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제주도 사람이라서 진짜 뼛속까지 민주당이래. 제주도는 민주당이라고 하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민주당이래. 근데 이 목사님이 그동안 성경을 봐도 그런 쪽으로서 그런 선에서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자꾸 성경을 보면 할수록 하나님의 법칙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평하신 판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누구 한쪽에만 잘되게 하시고 한쪽에 못되게 하시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 축복도 공의롭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안 줄 수가 없어. 오죽 쓰면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의 장이지만은 1절과 14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으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 우리 쌀통이 말하는 거죠. 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쌀통의 그릇까지도 복을 주고 오죽했으면 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우양 새끼까지 우양뿐만 아니라 그 새끼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 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줄 것이고 내가 심지 않은 가시를 먹게 하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어디 법칙? 하늘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땅에서 주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 나 뭐가 먹고 싶은데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나는 이런 거 사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은 못 되고 형편은 안 되고 아버지 나 이거 꼭 먹고 싶어요. 어디서든지 까마귀 안 부르고서 와서 여러분의 공급해서 먹는 경우 많잖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갖다 주니까 그저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근데 그렇게 해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고 있는 분도 이 생각이 약간 고장이 나시고 그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제 욕할 마음이 없어요. 욕할 가치가 안 되고. 왜? 우리는 다 연약하구나. 우리는 다 연약해. 나 완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성원 집사님 완전하세요? 생각이 완전하면?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다 완전한 것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보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 외에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죄가 전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터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진짜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임해갖고 어떤 일이든지 지혜가 임해갖고 남들보다 더 빨리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생각을 낼 수가 있고 지혜로운 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보다 위에 있지 않죠? 아래 있지 않냐고 머리가 듣고 꼬리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14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고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세상의 성경책을 읽지 않는 분들, 아니 성경책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지식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 그랬어요. 그는 글을 배운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말씀으로 외우니까, 말씀으로 전하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저 목수의 아들이 배운 바 글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 꼭 이 세상에 글을 알아야지, 배워야지만 압니까? 글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너무 그렇게 사람 한 개는 땅에 다 위에 있어. 태산임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했어.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높다 할지라도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 매여 있어. 하늘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지혜로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일에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이 일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말도 하게 해주시고 행동도 하게 해주시고 빛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얘기했죠? 노력이나 헌신적인 수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교훈과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 순종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입니다. 지혜는 영적 선물이에요.
따라서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전제하에 사람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어떤 노력? 구하는 노력, 하나님을 찾는 노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노력, 말씀을 읽어야 될 노력. 그잖아요. 나도 게을러갖고 참 영적으로 게을러갖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 몇 장까지 읽어야지. 그런데 중간에 뭐 할 일이 생각나. 아니 뭔가 전화가 와.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오늘은 이거밖에 못 읽겠어요. 그러고 딱 바꿔놓고 그 일 하러 가고 그 만나러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은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마귀는 내가 그런 부분에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말씀하려면 있고 또 기도를 마음 먹고 집중해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어디서 그렇게 전화가 오고 어디서 그렇게 문자가 오는지 확인 안 하면 안 될 문자고 확인 안 받으면 안 될 전화가 와. 아이고 진짜 어떻게 그냥. 그래서 그것을 또 뛰어넘어야 돼 사실은. 전화 꺼놓고 해야 돼요. 맞아요. 전화 꺼놓고 해야 돼. 아예 가져오지를 말든가 아니면 저 뒤에도 놔두고 안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습성적으로 뭐예요? 기도할 때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짜 우리 뭐예요? 시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보려고 그것 때문에 갖다 놓잖아. 시간 보려고 시계 보려고 뒤로 돌아볼 수는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 내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저들의 시간은 시계를 안 봐도 1시간이면 어떻게 정확하게 끝내는지 진짜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 예전에 기도할 때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1시간 되면은 자동으로 짐을 싸더라고.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야 저들의 시간은 다 어떻게 아나 봐. 진짜 영적이다. 내가 우리 그러거든 목사님하고 둘이 어떻게 다 아나? 그 1시간이 됐다는 것을 뻘떡이 나 1시간 되면 일나면 딱 1시간이야. 딱 1시간. 능력이 있다.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늘 하는 소리야. 능력 있다. 그러면서 웃어. 야 진짜 정확하다. 일나면 딱 1시간이야. 일어나는 거 딱 보면 1시간. 아니 그것도 어디예요 솔직히. 우리 형통한교회 나는 우리 형통한교회 나가면 이런 자라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를 기본적으로 1시간씩 한다. 기본적으로. 왜? 지금 다들 기도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통한교회는 다른 건 잘 못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도는 1시간씩 합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 더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1시간이 딱 기본이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들 진짜 뭐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된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성령님이 이렇게 맡기거든요.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인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노력을 된 것도 아니고 헌신적인 수고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선물, 지혜는 영적 선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는 여러분들은 영적 선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 지혜는 구하면 야고보서 1장에 그랬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하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왜 지혜가 없냐 이 미련한 놈들아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래 네가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딱 구해요. 말하는 지혜, 행동하는 지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혜. 이 세 가지 나는 구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지혜를 구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면 돼요. 왜? 말씀에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꼭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전제하에 사람의 노력이 조금 전에 요구된다 했죠. 노력이. 성경은 지혜를 얻는데 항상 이 두 가지 요소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렇게 6장 보면은 그 부분에 중간 부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대체로 다양한 경로, 곧 선지자, 교사, 지금 말하면 목사들이죠. 목사들, 지혜자와 같이 부름받은 자들을 매개로 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전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그래서 지혜를 부지런히 살피고 찾고자 한다면 성경을 통하여 지혜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본절은 지식과 명철을 내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에게 지혜를 전하시며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면 지식과 명철까지 같이 겸비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니 역동적이 움직인다는 거죠. 말씀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굉장히 핍박했던 어떤 여자분이 자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핍박했대. 어느 날 사업이 다 망해서 쫄딱 망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하소치 그 믿음의 형제 집으로 들어갔어. 갈 데가 없으니까 진짜 아무 데도 갈 수 없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 집이 믿었던 형제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있으려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고 하지도 못하면 기도를 해야 되고 이제 차근차근 가르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거짓말 아니고 자기가 귀신이 나온다는 집에 한번 가보고 싶더래. 그 동네 귀신 나오는 집이 있어갖고 비어있는 집이 가보고 싶더래. 그래서 갔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고 거기서 자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무릎이 꿇어지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갑자기 하나님 자기가 들었던 말씀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쪼각쪼각 막 움직이더래. 돌아다니더래. 그분이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 막 움직이더래요. 막 돌아다니면서 따닥따닥따닥 벽에 붙고 또 이게 막 움직여서 돌아다니고 자기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걸 보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이 집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귀신이 나한테 붙었어요. 막 이렇게 자기가 귀신이 붙어서 그런 줄 알고 그게 뭐 있는 건지 하고 처음에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봐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신경조직이 상했습니다. 골수와 관절 쪼개시고 그때 했잖아요. 우리 심령을 관찰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이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바르고 붓고 여기 흘러서 넘쳐서 치유되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목도 마찬가지 온몸을 구석구석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는데 그 전신갑주를 하나님을 보호하심이 싹 돌려서 우리를 갑주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외부에서 들어와도 우리를 공격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준단 말이에요. 갑주라는 게 전신갑주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지혜자와 부름 받은 자들을 매개로 해서 주시는 말씀 통해 지혜를 전달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부지런히 살피고 찾고자 한다면 성경을 통하여 지혜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에게 지혜를 전하시며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에 언급된 지식과 명철은 의미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지식은 개별적 사물에 대한 분석적, 단편적 인식인데 반해 명철은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직관적, 통합적 인식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식은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면 얻어지는 게 지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명철은 삶의 전 영역에 속해 있어요. 명철. 하나님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 지혜와 명철이 꼭 있어야 돼요. 명철이 꼭 구해줘야 돼요. 이 명철이 삶의 영역, 전 영역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 명철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지혜 속에 하나님 정말 지식도 명철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명철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여호와를 아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명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 믿고 구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하나님 삶의 승리함이 있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안위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영통한교회 주변에 공사하는 데 있어서 마음 속상한 일 없게 해주시고 일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대로 땅이 잘 만들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말게 하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